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림절,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큰 재앙을 명쾌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큰 재앙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분노의 날, 더 큰 진노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올 때 숨김을 받고 피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우리는 미리 모색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날에 따르는 재앙에는 반드시 어떤 전조, 징조, 조짐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큰 지진이 있기 전에는 동물들이 인간들보다 미리 진동을 알아채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서식지, 숲과 밀림을 벗어나서 막 딴 데로 도망가죠.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같은데 쓰나미가 크게 밀려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이상하게 썰물 때가 아닌데 바다가 싹 물이 빠지는 썰물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하, 이거 쓰나미가 오겠구나. 그렇게 물이 확 빠진 다음에 갑자기 쓰나미가 밀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종말이 닥칠 때도 미리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아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말씀을 묵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에 어떻게 재앙을 피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사회적이거나 지구적인 환경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재앙에 있어서도 전조 증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안과 초조, 압박감, 이런 심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상적인 위험 신호들이 깜빡이를 켜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긴다든지, 이전에 괜찮았던 몸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징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징조이기도 하죠. 세 번째 개인적인 재난 앞의 전조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려요. 분명 이상한 예감이 들고 불안함과 압박감이 밀려들고 몸에 이상이 있고 뭔가 전에 없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재앙의 전조들이 분명한데 그것을 애써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닐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 잊어버리고 애써서 그것을 무시할 때 큰 재앙을 결국에는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재앙의 전조들이 첫째, 둘째 밝혀질 때에 무시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바냐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발 들어라. 날이 겨같이 훅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하여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벗어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인 이 비퀻이란 단어는 다 찾으라예요.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으라, 그리고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 주님만 찾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고픈데,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면서 그 가사가 있었죠. 옳습니다. 바로 이 스바냐의 구절을 따서 가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살아간다면 분노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할 때에 그 모든 재앙들에서 피하고 숨김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회개와 간구와 경청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어놓으면서 주님께 용서와 사하심을 구하면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전환하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후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 자책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자기 안에 매몰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후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리 책망해봐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닥칠 때에 혼자 자책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재앙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고난의 원인은 4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것과 같은 대속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대속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죄로 인한 그러한 고난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훈련을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유를 영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욕과 같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보통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나아가 애국과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대속적인 고난을 요셉에게 부과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 요셉이 형들을 놀리고 채색 옷을 입고 뻐기고 까불고 꿈 얘기를 가감없이 전하면서 교만하였던 죄도 있겠죠. 야곱이 요셉만 예뻐하면서 그에게만 새 옷을 지어 입히고 그만 편애하였던 잘못도 있겠지요. 여러분, 야곱이 파란만장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음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야곱은 세겜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회개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기 집안 사람들과 온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받고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참 예배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야곱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올 때에, 또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임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아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오히려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5시간 동안 집계된 사망자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보다도 많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이 임했다라고 해도 현재 무방한 상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교회와 성도와, 아니 온 국민이, 지금도 대통령이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취임식을 하는 그런 나라라면 온 나라가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휴지 사재기하러 마트에 슈퍼에 갈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 600명 언저리를 오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제단에 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다시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야곱이 너무 꾀가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도 좋고 한편 부지런하고 의지도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과거의 원한을 잊지 않고 혼자도 무서운 형 에서가, 그 털복숭이 형, 사냥자라는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칼든 장정을 데리고 이리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은 무엇했습니까?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 종들과 가축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에 몰살당할까 봐 순차적으로 다 이제 먼저 보내고 자기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지만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늘 나올 수는 없어도 참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 댁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는 경청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빨리 주시라니까요,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말씀 중에서 찾고 듣고 그 음성대로 하기를 서원하고 결단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기도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는 책 보니까요, 참 잘 쓴 책인데, 최근에 나온 책에 요즘 성도들은 설교를 그렇게 경청하지 않는다,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그렇게 믿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메모하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던 성도들인데도 요즘에는 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잘 그렇게 경청하지 않고 믿지 않고 메모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은 말씀이 많이 흔해졌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체고 내가 소비자고 내가 구매자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들어주는 건데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지만 전처럼 경청하고 전처럼 믿고 전처럼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의 상품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하나의 그 요소처럼 되어버렸고 자신은 설교의 주체자고 구매자고 소비자로 군림하는 교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일라 성읍의 피신해 있던 상황인데요. 사울이 그일라 성읍으로 자기를 잡으러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빨리 도망가거나 맞서 싸울 채비를 하거나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기도였고, 내려주신 응답을 잘 경청하고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은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언덕까지 왔습니다.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하고 여쭤본 다음에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받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사울의 소나기를 피해서 그일라를 빠져나가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레미야 35장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숱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듣지도 않고 불러도 대꾸도 안 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재앙이 닥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의 날을 피하는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구하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이 기도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경청하며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공의를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합니다. 이 체데크란 단어의 어원을 생각해 보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법질서를 잘 지키고 위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성서의 뜻은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차별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공의요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서 우리의 의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의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요, 특별히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사용시켜야 하는 죄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죄도 저지르고 원하건 원치 않건 알게 모르게 잘못들도 하게 됩니다마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사용시켜야 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우상 숭배하고 헛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음란하고 간음하는 영적인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옛날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에도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이런 불효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형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런 불효자들은 사형이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범죄입니다. 간음하고 강간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끔찍한 것이어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땅이 토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우리가 튕겨져 나가는,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중죄는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분노의 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을 찾고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들 가운데 첫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았던 20세기와 21세기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매우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심하게 교만해졌는데 그 결과 주님의 분노의 날들과 재앙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20세기와 21세기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20세기 초부터 1차 대전, 중반에는 2차 대전, 그리고 21세기도 9.11로 우리는 시작을 하였죠.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 스스로 죽였습니다. 나치의 대학살 홀로코스트에서는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구소련에서는 자국민 수천만 명, 어쩌면 1억 명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킬링 필드가 있었고 이어지는 인종 청소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에는 원자폭탄이라는 무서운 폭탄이 2번이나 투하되었고 지금 바로 위에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핵의 공포에 떨어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환경 파괴와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생물들이 대멸종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은 인류가 그간 한없이 교만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참 똑똑하다, 내가 남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좀 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헛똑똑이었구나. 알고 보니 내가 참 바보였구나.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되곤 하죠. 아픔을 당하고 크게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서 간절히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군인이므로 네가 성전을 짓는 것이 옳지 않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어라 하여서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고는 물론 자신의 사비를 많이 드리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레바논의 자재와 나무와 석공과 목공들과 수많은 준비들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성전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로 짓고 곡조로 붙여서 노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은 겸손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영웅이고 대단한 예술가고 인기 있고 권세 있는 왕이었지만 엄마 품에서 젖을 많이 먹고 포만감에 젖어가지고 그 품에서 곤히 세곤세곤 잠든 그 갓난아기, 막 젖된 아기와 같은 그러한 영혼으로 내가 큰 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하는 참으로 겸손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죠. 다윗도 흠이 있죠. 다윗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오히려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분노의 날이 닥칠 때에, 또 그 전조들이 예감될 때에 거기서 지혜롭게 벗어나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재앙에 그만 휩쓸려 버리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음으로써 주님의 분노의 날 모든 재앙들로부터 숨고 피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저희 모두 입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공의를 찾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찾아 주님의 분노의 날을 피하고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